내가 이날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할지니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즉 내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너를 낮추셨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들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이는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야훼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너의 옷이 낡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들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한 것 같이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를 훈련하시는 줄을 내 마음에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야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로 행하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야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시리니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언덕들에서 솟아나오는 샘과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들의 땅이요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며 너가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땅이니 너가 그 땅에서 아무 모자랄 것이 없으리라. 그 땅의 돌들은 철이요 너는 언덕들에서 놋을 캘 것이니라. 네가 먹고 배부르면 그때에 너는 야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좋은 땅으로 인하여 그분의 이름을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 조금 전에 찬송 451장을 불렀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광야 생활에, 그리스도인들의 광야 생활에 야훼께서 불기름과 고등기름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만나로 먹여주신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약속의 가나안 땅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하나 생각할 것이 있으니 이것은 지금부터 근 3450년 전에 이 모세가 자기 앞에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야훼 명령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준 것과 같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야훼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광야에서 사는 광야 생활이 전부인지 아니면 모세가 죽은 후에 그 계승자 여호수아가 젊은 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 야훼께서 앞서 싸우시고 그 뒤에서 순종하여 가나안 족속과 싸워 야훼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도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자칫하면은 가나안 땅은 회복된 낙원과 같이 우리가 더 이상은 걱정 근심이 없는 땅이라고 할 때에는 괴리가 생깁니다. 왜? 젊은 세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계속하여 싸워 투쟁하였고 또 나라까지 세웠으나 야훼를 화내게 하는 그러한 타락한 자리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지난 2000년 동안에 20세기 동안에 살던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이스라엘이 교회가 가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야훼 하나님께 화를 돋우었는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본을 받지 말라고,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40년 광야 생활과 같은데, 그것이 전부라면은 젊은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상의 삶은 그리스도인과 어떤 현재 관계가 있는가도 먼저 짚어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말한 3장과 4장을 그리고 11장의 믿음의 장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광야 생활도 가나안 생활도 둘 다가 현재 삶의 연속입니다. 오늘 모세가 8장에서 말한 광야 생활의 마지막에 모세가 죽기 며칠 전에 자기의 120살 생일이 되기 며칠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 죽이는 그 시간이 오기 직전에 야훼 명령에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젊은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야훼 명령을 전해주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모세 앞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 나이들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로부터 59살에서 이제 60으로 가기 전에 젊은 세대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약에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간 어린애로 같이 걸어 나왔다면 4살, 5살 때부터 계산해 봅시다.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 모세 앞에 40년이 지나서 그 44살이나 45살부터 시작해서 59살에서 60 되기 전에 이 세대입니다. 부모들의 세대이고 어떤 사람은 이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세대입니다. 그리고 젊은 43살에서 그 밑에 어린아이까지는 전혀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 자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혹은 너무 갓난아기라 일어나는 일을 인지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들을 모세가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부터 보면은 지난 40년 동안 했을 때는 앞에 선 사람들 대부분이 태어나지도 않은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또 너무 어려서 모르는 이야기들인데 그것을 야훼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였고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도 써놓았습니다. 그 앞에 대부분의 내용은 40년 동안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고 정신 차려라 하였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써놓았으니 제일 중요한 세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대인 약 40내, 45에서 59세, 60세 이 세대들이 지난 40년 삶도 알고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도 살아야 되는 양쪽을 다 아는 세대들이라 이 사람들이 제일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땅이 너희들 눈앞에 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멀리 요단강이 보이고 그 뒤에 여리고성이 상계스러워 보이는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저 강 건너편이 너희 조상들에게 야훼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가면은 분명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18절에 말합니다. 이 땅에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는데 이 땅이 나라의 경계선까지 내가 정해주겠다. 저 남쪽 애굽의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 땅 전체를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의 말을 야훼께서 너가 나의 약속에 아멘하였으니 의롭다고 죄 없다고 해주고 내가 약속을 해주겠다. 이 땅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손이 바로 너희들인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야훼께서 여러 번 이야기한 바로 저 약속의 땅이다. 그런데 2절에 가서는 40년 동안의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야훼께서 인도하는 데 따라 살아왔다. 이거는 야훼께서 즐겁게 인도하여 낸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애굽 땅에서 나와서 며칠 되지 않아서부터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생각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 광야에서 돌아가신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를 뺀 많은 사람들은 야훼께 부르짖고 겁을 먹었습니다. 이 세대는 모세를 통하여 갈라놓은 홍해 바다를 지나가 세례를 받은 세대예요. 목마르다고 할 때 큰 바위산에 바위를 깨워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 그리스도 되시는 반석의 물을 먹었던 세대였으나 2절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을 인도하였을 때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고 지금 살아있는 44세, 45세에서 59세, 60세 너희들은 이걸 알아라. 너희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너희들을 테스팅해 보아서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즉 너희들이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그 세대들입니다. 야훼의 말씀을 알아듣는 세대, 오늘날로 치면은 44세, 45에서 59세, 60세 이 중장년의 세대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40년을 겪었습니다. 애국 군대들이 홍해 바다에 빠진 거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건너서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반항과 불순종 때문에 광야 생활 40년을 야훼 인도하심으로 겪은 세대였습니다. 이분들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 앞에 와서 자기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도 낳지 않아서 자기 집에는 딸들만 5이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야훼 말씀대로 자기들도 땅을 선물로 받을까 고민하는 젤로파하드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이 딸들은 모세와 엘리에젤과 지도자들 앞에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딸들만 5을 낳아서 우리는 약속의 땅에 가면은 받아야 될 땅이 없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문에서 사라져 버리면은 우리는 아버지께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에게 올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께 모세께 반역하여서 땅이 갈라져 죽은 그 사람들과 같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자신의 죄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44세에서 59세, 60세 세대들이 정확하게 40년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아버지가 자기 죄로 죽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눈에 뜨이는 큰 죄가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한 단어로 썼습니다. 불신앙이라고 했습니다. unbelief.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젤로파하드가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죽었느냐 딸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앙의 죄였습니다. 언제? 39년 전에
약속의 땅의 남쪽 경계인 카데스 바네아로 출애굽한 지 곧 1년이 조금 지나서 도착했습니다. 애굽에서 3주의 거리만 가면 도착하는 장소에 가서 자기 아버지 세대들이, 이 딸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세대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조상에게 말한 야훼의 말을 안 들었다 했습니다.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보고가 불신앙을 부추기는 무시무시한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을 이야기했을 때 야훼의 말을 안 듣고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 불신앙의 죄를 지었다고 이 딸들은 지금 자기 아버지를 평가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 광야 생활은 이 다 자라난 중장년 세대에게는 쓰라린 생활이었습니다. 야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대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서 자기들이 이제 부모가 되고 조부모가 된 세대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바로 이 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주님께서 너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너를 배고프게 만들었고 너의 몇백 년 조상도 모르던 하늘에서부터 먹을 것이 내려오는 만나로 너희를 먹이셨는데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야훼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지금 서 있는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들은 서너 살 될 때부터 지금 나이가 59세, 60세 될 때까지 날마다 먹고 살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이걸 먹고 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안다. 이게 지나갈 때마다 가던 모든 나라들하고 다르다. 너희들은 농사지어서 한 거 아니었다. 너희들은 걸어고 떠돌아가면서 야훼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고 야훼께서 주시는 메추라기 새를 통하여 고기를 먹고 야훼께서 하늘에서 새벽마다 내려주는 그 만나를 통하여 먹고 살았으니 이것은 야훼를 믿을 것이냐 너희 스스로 힘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하는 그러한 테스트였느니라. 봐, 너희들 지금 입은 옷을 보아라. 40년 동안에 너 옷이 날과 헤어졌느냐? 아니지. 너 발이 퉁퉁 부르터서 아팠니? 아니지. 광야 생활의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야훼께서는 오늘 모세를 통하여 뭐를 이야기하시려 합니까? 5절에 그럽니다. 이건 너희 세대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죽어버린 너희 부모와 조부모의 세대 말고 지금 44, 5세에서 60세까지 되는 너희 세대, 너희들에게 5절 사람이 자기 아들 잘되라고 훈련하듯이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징계한 것이었어.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을 징계한 것이었어. 그러므로 너는 야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이 정해진 길로 가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을 두려워해라. 너희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왜 광야에서 다 죽었냐?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데 스파의 말은 믿고 야훼의 말씀을 믿지 않은 일 너희들 반복해서 안 된다. 아니나 다를까 이 세대 가운데 제호팔라드의 이 딸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야훼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저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우리 각 가정에게 준다고 하는 그 약속하신 땅, 유산 우리에게 주시렵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저 딸들의 말이 옳아, 맞아. 그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돌아간 죄로 죽은 자기 아버지와 다른 세대란 겁니다. 이 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은 무엇인가? 21세기에 볼 때는 다 그 세대처럼
모세가 홍해를 통하여 세례받게 하였고 예수님의 바위로 물을 마시고 하늘에 예수님의 상징인 만나로서 먹었던 세대가 대부분이 불신앙으로 죽어버린 세대라면은 21세기에 사는 저희들도 이 광야의 세대는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세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것으로 성찬을 나누는 세대예요.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혼의 양식을 말씀으로 먹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죄로 대부분이 죽어가는 세대란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에서 저희들이 받은 교훈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경고를 한 겁니다. 너희들이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에 스파이들의 보고를 더 믿고 야훼의 명령을 거절하는 목이 곧은 자기 고집을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아라고 경고를 하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야말로 21세기에 사는 혹은 지난 2000년 동안의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서 소수만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앞으로 주실 약속의 땅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소수의 사람으로서 그 기간을 야훼께서 훈련하시는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세대일 때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 젊은 세대처럼 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너를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서 시냇물들이 흐르고 골짜기들과 언덕들에서 솟아나오는 생각 깊은 곳들이 있는 땅이며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들의 땅이요 올리브 기름과 꿀의 땅이며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땅이며 땅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으리고 돌들은 철들이요 언덕에서 노슬 땅에서 그냥 캘 것이다. 네가 먹고 배부를 그러한 땅이다. 우리는 이 육체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안식을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44, 5세에서 60세의 세대와 같이 저희들은 삽니다. 세례받은 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육간에 주시는 것을 누리면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땅을 기다리는 세대인데 우리가 이 믿음을 야훼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세대인가? 그 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날마다 불신앙의 유혹을 이기는 세대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박해와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야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고 야훼 40년 동안 내신 화 속에 멸망하는 자리로 이끌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소수의 제호갈라드의 이 딸들과 같이 중장년의 이 세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 무엇보다도 유혹을 이겨가면서 믿고 순종하는 날마다의 순종의 삶을 지키는 세대, 우리가 그 광야 생활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신 아버지여, 여호수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집에 저희들이 거할 방들을 만들러 가신 그 안식의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께서 전해주신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